집사, 이모민 집사 가정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벚꽃이 피는 이 따사로운 계절에 귀한 아들 김예준을 이 가정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 가정에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계획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사람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잠잠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께서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맞이하는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 입성하시는 내용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엄청난 반응, 비폭발적인 반응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친히 목격했던 목격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소문을 막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부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니 설사 바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는데 붕대를 동이고 막 뛰쳐나왔는데 뭔가 느끼는 것이 있겠죠.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 특정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따르면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왕이 통치했던 때에 그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예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동료 장군들과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후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를 하는데 바로 아합 집안 사람들을 다 숙청해버리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다시 예후가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미친 사람이 너에게 뭐라고 했어? 여기에 대한 예후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미친 사람의 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도 동료들이 계속해서 말하라고 종용하니까 예후는 마지못한 척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더군. 이때 눈치 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칼을 맞는 거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후의 동료들은 눈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즉시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바닥에 깔아버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약 전통에서 일종의 충성 명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요람왕의 치세였기 때문에 이 예후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 집안을 싹 다 죽여야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내 편에 서겠다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있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을 겉옷을 벗어서 깔아두면서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본다면 뭔지 모르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통 히브리인이 이것을 딱 보게 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알아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모두 다 칼을 빼들고 예수와 더불어서
저 로마와 싸울 것이라는 무장 봉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듭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해서 아름다운 외형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승리와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할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거나 흔들고는 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그리고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어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요한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끝난 거죠. 이제 군중들은 이미 예수가 구원자이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곧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예수는 이제 곧 왕이 되어서 진정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넓은 영토와 엄청난 전리품들을 안겨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뜨거운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다를 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누가 예수님 다음이 될 것인가, 예수님 다음 자리는 내가 될 거라고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울음을 터뜨리십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중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쳐버렸을 때에 그를 그렇게 죽음에 처하게 한 이 예루살렘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고,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러한 예언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철저하게 파괴되어서 벽 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성벽 한쪽은 이 로마 군인들이 야영지를 만들어서 바람을 피해야 했기에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영한, 예수의 눈에는 이미 보이는 거죠. 메시아인 자신을 거부하고 십자가형에 처해버린 이 예루살렘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이게 좋게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 교회이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비전의 사람들, 영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비전은 초콜릿처럼 달콤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비전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욕망을 두고 자기 욕심을 두고 비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간청하잖아요. 주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은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영의정 자의정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신의 욕망이 너무 커지면 비전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께 길을 물으셔야만이 비전이 좀 더 잘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돈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장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방에서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강론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성전을 중심으로 이권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모두 다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로마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전은 성전세로 낼 수가 없었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로마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신상이, 동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동전을 성전에다가 내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지 않은 다른 동전, 두로 동전을 내야만 했는데 이 두로 동전으로 계속해서 성전세를 내다 보니까 온 세계의 두로 동전은 전부 다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사람들은 엄청난 장사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비싼 수수료를 떼어 먹으면서 돈을 바꿔주는 장사를 시작한 거죠. 어차피 시중에는 두로 동전이 하나도 없어졌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전을 해야 할 테니 돈 놓고 돈 먹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했던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돈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장사는 또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저희 안규수 목사님을 모시고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을 찾아간다면 성전에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을까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까 언급했던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에 동물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동물 제사가 존재했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직접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제물을 두고 사두개파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는 거죠. 흠이 있느냐 없느냐.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사람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멀리서 힘들게 가져온 그 제물이 흠결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멀쩡한 제물인데 사두개인 사람들은 흠결이 있다고 우깁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파는 이 성전 가축을 사게 된다, 비싼 가격에 사게 된다면 설사 흠이 있더라도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두개인들이 파는 가축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는 대박이었습니다. 폭리를 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었고 강제 매매에 가까우니 절대 망할 수 없지요. 그런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랍비라고 혹은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수가 나타나서는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뒤엎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니 강도라니요. 이게 무슨 막말입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정치 인가를 받아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두고 강도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영업 방해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성전을 선언하게 했으니까 업무집행방해로 감옥에 넣어야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강도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강도인 것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난리를 치시고 덕분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 주는 장사를 접게 생겼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 메시아 전승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죄를 없이 하시는데 그러한 일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도 완전히 무례배 집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가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두개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도가 다 익어갈 무렵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이없게도 종들을 구타하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2차로 종들을 보내었을 때는 종들의 숫자를 더 많이 했지만,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종들은 포도 열매를 얻기는커녕 죽거나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집주인은 국리 끝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종들은 신분이 미천하니 해코지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은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이 포도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토지의 소유자가 죽으면 주인이 없어진 땅은 현재 땅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 땅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지만 그의 상속자를 미리 죽여버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성전의 신흥 귀족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했던 환전 사업이라든지 재물을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했고 그 돈을 갈릴리 지역의 비옥한 땅을, 특히 포도밭을 사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를 거두는 시기가 오면 그때마다 항상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 주인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거두어 갔는지 남은 수익으로는 이 농부들이 입에 풀칠을 하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소작쟁이가 발생해서 사두개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땅 주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질문에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열심히 대답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악한 농부들은 다 죽여버리고 포도 열매를 제때에 바치는 다른 농부들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적용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 악한 농부들은 사두개인들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사두개인들이 징벌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사두개인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만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방식으로 메시아를 대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된다면 메시아도 필요 없는 거죠. 가차없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의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비유 그대로 행동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 이야기를 들은 민중들은 더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제 예수가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혼내줄 것만 같은, 귀족계층을 뒤엎고 나라를 한번 크게 일으킬 것만 같은 기대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채찍질 당한 예수를 보았을 때에 군인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를 이기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본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무찔러줄 사람을 원했는데 그 로마에 붙잡혀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았을 때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를 거부하게 이릅니다. 그렇게 나약한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존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는 아닙니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단순히 예수를 이용하고 싶으신 거라면 여러분들은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번역의 신학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재산이 불어나고 자녀들이 전부 먹는 데에 들어가게 되고 인생이 편다. 무병장수하게 된다. 병 걸린 것들은 전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딱딱 떨어집니다. 확신을 가지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들이 말하는 것이 진정 진리인 것처럼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들의 말이 진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뭐하러 가고 있는 건가요? 죽으러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멈춰서면 그 자리에 자기 십자가를 땅바닥에 박은 뒤에 거기 매달려서 죽어야만 됩니다. 인간은 상상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걷다가 멈추는 자리가 내가 죽는 자리가 될 텐데 하고 강한 심적인 압박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 구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잘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당시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당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신학을 펼치는 목사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아도 이들의 주장이 헛소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12 제자들은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았으며 상당 기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일상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못 들어본 모양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목사직 자체가 박탈당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 직분이 회복된 것은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2006년도에 회복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는 기록상 그냥 파문당한 이단자였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의 제자, 종으로 자처하면서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그의 지다된 삶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주의하시고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서 십자가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인데 며칠 상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군중의 환호는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굉장히 강력하고 능력이 많으신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마치 강한 용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대적할 자가 없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십니다. 혹은 여호와의 오른손 이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말하는 구절들도 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동일 본질이신 분이 피를 흘리는 모습으로 너무나 약해진 모습으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여러분은 그분이 참된 신이자 참된 인간,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약해진 성자 하나님, 피를 흘리는 성자 하나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 약함 가운데 있는 신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시몬은 이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었는데, 구레네는 본래 아프리카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아마도 그는 유대교를 믿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현재 피를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예수는 결코 어떤 신적인 존재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몬에게 예수는 보잘것없는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잘해봐야 구경거리에 불과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본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볼일 보려고 지나가는 길에 불과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 안내나 집 나르는 일에 현지 주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강제부역이죠. 그런데 바로 그 좋지 않다 여길 수 있는 강제부역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는 대신 짊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중에 계실 때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기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던 제자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겨우 요한 한 사람만이 저 멀리서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유대인도 아닌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사람, 로마 정부에 맞서서 반란을 꾀한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고, 그것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던 자구의 강도 두 사람도 단순한 강도가 아니고 로마 정부의 통치에 저항해서 무장 봉기를 꿈꾸던 세력 열심당의 일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메어 달리기로 했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메어 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단순히 돈 때문에 사람 죽인 살인 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히브리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꿈꾸면서 로마 정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했던 일종의 무장 독립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폐가 달려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꾀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이런 불순하고 아주 불온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로마의 입장에서는 본때를 보여줄, 아주 혼쭐을 내줄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반란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로마는 십자가형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고안해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죽게 되는 원인, 사인은 질식사였습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은 보통 3개의 못을 몸에 받게 되는데, 양쪽 손목에 하나씩 받고 두 발목을 모아서 1개를 박았습니다. 못을 손바닥에 박으면 무게를 못 견디고 손바닥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목에다가 박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못을 박기 이전에 반드시 양쪽 어깨를 탈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몸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겠죠. 그런데 몸의 양 어깨가 탈구된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내쉴 수는 있는데 들이마실 수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가면서
척추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들어 올려야만이 숨을 들이쉴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빨리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겼습니다.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유명한 검투사 스파르타쿠스는 십자가 위에서 7일 동안 신음하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린 채로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할 수 있는 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가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몬은 재수에 옴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런 꼴까지 당해야 하나, 억울해해야 맞습니다. 삼재인가 아홉수인가.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영안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본다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계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시몬은 그의 평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신비 체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인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이다. 모르긴 몰라도 시몬이 경험했던 이 십자가 체험은 이 가족을 신앙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만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실 때 빨리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만 싶어요.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왜 하필 나입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주십니까? 힘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듦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약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함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 약함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테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만나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내 삶의 비전이 새로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왕을 맞이하라입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움직이는 것, 내 삶의 원동력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가 맞습니까? 진정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매자고 하면 함께 매고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으세요? 아니면 예수가 나의 욕망,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요? 이 시간 예수를 왕으로 다시 맞아들이는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의 통치가 나의 전생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비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옵시사. 다스려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를 기꺼이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주님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나도 같이 동참하겠다고, 나도 함께 하겠다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꺼이 주께 복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고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